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영육간에, 가정에 또 하시는 일에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 1서를 봅니다. 요한 1서, 2서, 3서 다 요한이 썼죠. 사도 요한이 썼는데 이 주제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라. 그리고 이단을 경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 2, 3서를 다 봐도 이단을 경계하라는 내용이 계속 나오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라. 결국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너희들이 그 믿음을 실천하여 믿음대로 행하라. 사랑을 실천하라. 그 이야기가 요한 1, 2, 3서의 주가 이룹니다. 오늘 18절에 보면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시더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아멘. 적그리스도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을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요한 1, 2, 3서를 이렇게 보거나 또는 요한복음을 보면요. 다른 성경, 그러니까 바울이 쓴 성경이라든가 아니면 마태, 마가, 누가와 다른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요. 27절 보십시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가라. 이 말씀을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다 읽어봤을 겁니다. 그리고 의문을 가졌을 거예요. 정말 이렇다면은 내가 배울 필요가 있나? 내가 누구한테 배워야 되나? 이런 생각을 아마 다 한 번씩 해봤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대로 안 되는 나 자신을 보면서 내가 잘못됐나? 말씀이 잘못됐나? 뭐 이런 의문도 가졌을 것입니다. 사실 이 본문은요. 요한이 자신에게 하고 있는 말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 요한이 쓴 이 성경을 보면은 구약의 인용이 거의 없습니다. 구약 인용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계시로 깨달은 말씀들을 그대로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특히 자기가 주장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구약에서 검증된 말씀이다. 구약을 통해서 검증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하여 쓰여진 그런 복음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구약을 인용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구약에서 너희들이 바라던 우리 율법에서 말한 메시아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검증합니다. 대부분 신약이 그래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요한은 그렇지 않았어요. 요한은 구약을 거의 인용하지 않습니다. 구약을 인용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정해요. 그럼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바로 거기에서 나온 겁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바로 주께서 허락하신 기름 부음이 뭡니까? 주께로부터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 너희들은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께서 너희들을 주관하시고 너희들을 가르치시고 깨우치신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우리를 예수께로 나아가게 하고 예수를 바로 바라보게 하고 또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일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경지까지 못 이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의문을 가집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간단합니다. 사도 바울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의 깊고 깊은 비밀을 깨달아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누가 가르치신 분 없습니다. 누가 가르치셨습니까? 성령님께서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분이 또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은 마지막 때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라.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 다 마지막 때라 합니까? 예. 일반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많은 분들이 말세라고 안 하고요. 말세지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세지 말이라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마지막 중에 마지막이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마지막 중에 마지막의 단계에 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그러느냐? 사도 요한이 활동하던 이 편지를 쓰던 당시에는 이단이 있었는데요.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영지주의. 그러니까 비밀스럽게 전수되어 오는 어떤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그것을 아무한테나 안 전해줍니다.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들한테만 전해준다는 건데 그 비밀스러운 지식이 뭐냐? 이때 이 사람들이 주장했던 게 뭐냐면은 예수님에 관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에 관한 건데 예수님은 이 땅에 완전한 육신, 완전한 인간,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신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주장했느냐?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렇게 있다가 또 십자가 달리기 전에 죽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냥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육신이 아니고 이 인간의 육신을 잠깐 빌려가지고 이 땅에서 활동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다, 완전한 하나님, 온전한 인간, 온전한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왜요? 육신을 부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육신을 악하다고 여기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악한 육신에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온전한 인간으로 오실 수 있느냐?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냥 한 사람을 빌려서 그 사람의 몸을 빌려서 잠깐 여기 왔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날 주장하는 대표적인 이단이 있는데 바로 신천지입니다. 신천지가 바로 그 주장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초기 영지주의자들이 하던 주장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이만희한테 영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그냥 영이 임했다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자, 그러면은 적그리스도가 왔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 당시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바로 영지주의자들도 그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고 그것을 요한은 적그리스도 딴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무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적그리스도가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 굉장히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무리들이 그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기원이 어디입니까? 물론 영적인 그 높은 기원에는 마귀로부터 왔지만 이 19절 보십시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이들이 처음에는요 같은 공동체 안에 있었어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 같이 있었어요. 이따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도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노라 계시록에 그런 내용이 있죠. 그 니골라당의 니골라가 누구냐면은 바로 그 사도행전에 7 집사를 뽑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명이 니골라라는 거예요. 그 영어명은 니콜라스고 니골라라고 하는데 그가 또 배신을 하고 믿음을 배신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주장을 하면서 떠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느라 그 니골라당의 행위가 바로 이런 행위입니다. 바로 이 영지주의에 빠져서 육신을 죄악시하고 육신은 잘못된 거니까 나쁜 거니까 악한 거니까 육신을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란을 조장하는 그러한 이단들인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디서 나갔습니까? 바로 우리한테서 나갔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 한번 보십시오. 오늘. 그런데 지금 이때는 언제냐면 굉장히 초기예요. 이단의 초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요, 이단이 그렇게, 깊이 있게 발전하진 않았어요. 굉장히 초기고, 이 이후에 1세기, 2세기에 들어가면은 그때 이제 영지주의들이 더 발달합니다. 영지주의들이 더 발달해요. 그래서, 이 교부들은 이 영지주의를 경계하는 그러한, 또 글을 쓰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아직 초기예요. 초기인데, 그러면은 이 이단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계속 발전합니다. 그 시대에 맞게 새로운 옷을 입고 또 그 시대의 사상을 또 옷 입고 해서 그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공통점은 뭡니까?
같은 데 있다가 나갔다라는 거예요. 같은 데 있다. 예를 들어서 아예 출발이 다르면요, 이단이라 안 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뭐랍니까? 다른 종교라고 합니다. 그냥 다른 종교. 불교와 기독교는 출발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불교를 이단이라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냥 다른 종교예요. 근데 이단이라는 건 뭐냐? 이 한 뿌리에서 나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른 주장을 하고 있더라. 특히 어떤 주장이요? 안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 짓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날 이 이단들은 어떻게 발달했을까요? 오늘날 이단들은 어떻게 발달했을까요? 오늘날 우리 주위에 있는 가장 큰 이단은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대표적인 이단 신천지도 있고요. 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교회도 있죠. 여화정의도 있죠. 대표적인 이단이라 할 수 있는데 이들은 드러난 이단이에요. 분명히 드러났어요. 그래서 모든 교단에서 기독교, 개신교 모든 교단에서 그들에 대해서 이단이 아니라고 하는 데 없습니다. 다 공통되게 그들은 이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교묘히 숨어 들어와서 이단이 아닌 척 마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행한다는 그러한 이단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단. 뭐냐면요, 바로 사회주의에서 출발한 이단이에요. 사회주의, 공산주의에서 출발한 이단인데,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철학적으로 무신론에서 출발합니다. 무신론. 그러니까 신은 없다. 모든 것은, 세상은 물질이 중심이다. 그래서 그걸 유물론이라 합니다. 유물론에서 출발한 이 철학 사상, 바로 사회주의 공산주의예요. 그 철학 사상을 가지고 신학을 바라보는 겁니다. 신학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신학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관점으로 이해되고 해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빨리 그것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신천지를 이단이라 하듯이 했으면 됐는데 안 했어요. 놔둬버렸어요. 놔둬버리고 오늘날은 오히려 교회의 반가량이 오히려 그쪽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무신론, 하나님을, 신을 인정하지 않는 그 책에서 출발한 이론들이 기독교에 도입되고 그리고 그 세계관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그 주장하는 사람들이 다 뭐라고 주장하냐면요, 이렇게 주장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포스트 모던 시대에 살고 있다.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은 탈권위입니다.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가정에서는 누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어머니의,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교회에서는 목사의 권위, 학교에서는 선생의 권위, 이 모든 권위를 무너뜨리는 게 바로 그 특징이에요. 그런데 그게 어디서 나왔느냐? 철저하게 인본주의 철학에서 출발한 겁니다. 무신론적 철학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런데 이 관점을 이제 교회에서도 받아들여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요. 그 대표적인 게 어디냐면요. 기독교 세계관 강의해가지고 그 책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저자가 누구냐면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청어람 대표였나? 하여튼하고, 기청아 대표였나? 하여튼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여튼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는 목사는 아니지만 목사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해요. 신앙을 했지만 내가 목사를 안 받았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데, 문제는 그겁니다. 오늘날 교묘하게 들어와서 결국 하는 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자, 22절 보십시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즉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니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지금 아버지 아들 이야기 많이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도 그리스도로 인정한다라고 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라고 인정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를 인정하지 못하면은 결국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는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에서
종교회의가 열린다고 했죠. 평화궁에서, 헤이그에 있는 평화궁에서 종교회의가 열리는데, 그게 바로 종교통합회의입니다. 종교통합회의. 종교통합회의의 가장 큰 주제가 뭡니까? 말하자면요, 그리스도, 다원화된 그리스도입니다. 구세주가 한 명이 아니고, 구세주는 많다. 누구나 다 구세주가 될 수 있고, 기본적으로 지금 구세주라고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그 모든 사람들은 다 구세주다라고 인정하는 것. 특히 중요한 것은 어느 한 사람만, 어느 한 존재만 유일한 구세주다라고 인정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이 종교회의의 주제예요. 주제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대로 말할 겁니다. 이쪽 계열, 천주교 계열과 개신교 계열은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인정한다. 우리는 인정한다. 하지만 그들이 같이 합쳐서 결국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라고, 유일한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것을 이제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만 믿는 믿음이죠. 상대적인 믿음으로 전락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22절, 23절에서 말하는 것은요, 그런 게 아닙니다. 이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세주로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 믿음 안에 굳게 서가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는 사람들한테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다가간다는 겁니다. 그분들 앞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분들에게 아버지라 불리기를 원하시지,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불리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옛날에는 사실 이 지리적으로 교통수단, 통신수단이 발달하지 않다 보니까 어떤 한 지역에서 일어나면 그 지역만의 일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하루만 하면은 지금 어디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랬는데 이제는요, 어떤 일이 발생하면은 이것은 전 지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지구촌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지구촌. 촌이 뭡니까? 우리가 지금 거주하는 곳도, 이 교회가 있는 곳도 촌이잖아요. 작은 촌입니다. 마치 지구가 이 작은 촌과 같이 되었다. 마음만 먹으면은 우리 마을의 이 끝까지 가실 수 있듯이 지구가 작은 한 마을과 같이 되었어. 원하기만 하면은 지금 누구하고도 즉시 얼굴을 보면서 화상 통화를 할 수 있고, 또 화상 회의도 할 수 있고, 또 원하기만 하면은 시간이 좀 걸려 그렇지, 돈도 들고 해서 그렇지, 내일이면 어디 가서 만날 수도 있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결국 뭐냐면요, 이제, 이 적그리스도화, 이 전 지구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대응하는 무리들이 이제는 옛날에는 어느 한 지역에서 저들이 아무리 해봐도 그 지역을 벗어나려면은 10년, 20년, 100년 이렇게 걸립니다. 하지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그게 아니고요. 헤이로에서 올 6월달에 열리는 그 회의는 바로 전 지구적으로 바로 결정되는 대로 바로 퍼지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뭡니까? 이제야 정말 옛날에는 이쪽에 적그리스도가 있다 해가지고 이쪽이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 해가지고 이쪽은 상관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전 지구적으로 똑같이 영향을 받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정말 마지막이 가까이 온 것 같습니까? 네. 예,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참으로 이제 마지막이 가까이 온 때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요? 성경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의 끝이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선교단체들은 어떻게 하느냐? 민족 단위로, 온 민족, 모든 민족에게 민족 단위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전략을 세우고 열심히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복음을 받지 못한 민족이 거의 없습니다. 오늘날은요. 여러분들 혹시 미얀마나 캄보디아나 베트남이나 라오스나 이런 나라 가보셨습니까? 가보면은 누가 많은지 아세요? 한국에서 파견된 선교사들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예. 그러니까 그 변방, 태국 같은 데도 변방 구석구석에 있는 그 소수 부족까지 누가 나갔습니까? 선교사들이 다 나가서 지금 복음을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왜요? 성경 어디에도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단지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이라고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회는 주어진 거예요. 기회는 주어졌지만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이야기는 그 어디도 없습니다. 오히려 마지막 때 믿음,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기 어려우며 하나님께 오는 사람도 적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지. 그때 이 지금의 역사가 종결된다고 나와 있지 모든 사람이 돌아온다는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이 그런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지금 거의 모든 곳에 다 전파되었습니다. 아니 뭐 이슬람이 있잖아요. 이슬람에도 복음 전파자들 있습니다. 그 사업가로 가서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제가 아는 친구도 저 이슬람권에 가서 복음 전파 사업하다가 선교사로 갔다가 온 친구도 있고요. 그래요. 그럼 그게 몇 분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북한 어떨 것 같아요? 북한도 있습니다. 놀랍죠? 북한도 복음 전파자들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아멘. 예, 여러분 몰랐습니까? 실제로 들어갑니다. 실제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게 오늘날 현실입니다. 한마디로 복음이 전거되지 않는 곳이 거의 없는 것이 오늘날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이 오실 때가 참으로 가까이 온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자 보십시오. 24절 보세요.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들은 것이 뭡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게 됐을 때 우리는 무엇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뭐냐? 복음이 정말 복된 소식을 복음이라 하고 영어로는 굿뉴스라 합니다. 굿뉴스. 그런데 이 복음이 뭐냐면요. 바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복음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무엇에 관한 이야기가 복음이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성육신. 정말 온전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천지 주인께서 온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육신이 복음이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 완벽하게 의로운 분이 우리의 모든 불의를 안고 돌아가시고 대신 그분의 완벽한 의를 믿는 우리에게 증가시켜 주셨다. 그 다음에 뭐냐?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됨으로써 마귀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또 믿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부활,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소망을 주셨다. 아멘. 그리고 성천을 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 왕으로 계시잖아요.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다시 오신 재림. 이 바로 5가지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핵심이고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날 때 우리가 들었던 것이 뭡니까? 바로 이겁니다. 이 복음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 성경이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고 복음 안에 거하고 성령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것이 결국 하늘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요? 바로 말씀. 정말 예수님 그러면 좀 막연하잖아요. 예. 이제 믿음이 좋은 분들이야 예수 그리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생각하겠지만 믿음이 안 되는 분은 잘 모릅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25절 보세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바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 모든 성경이 기록되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거되고 전파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26절 보세요.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바로 미혹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 성경을 한 페이지 한번 넘겨보세요. 4장 1절 한번 보세요. 4장 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바로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와서 할 수만 있다면은 택하신 백성이라도 미혹해서 거짓 선지자가 마침내 갈 곳 어디입니까? 불못이잖아요. 불못에 데려가려고 발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전이 유럽에서는 굉장히 성공했습니다. 어떻게 성공했어요? 유럽에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형식적으로 통계청에서 통계를 낼 때 인구 센서스를 할 때는 꼭 너는 예수 믿는다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정기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유럽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1%가 안 됩니다. 천주교고 개신교가 할 것 없습니다. 왜요? 이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메시아로 바라보지 못하게 해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럽은 거의 예수 안 믿는 나라가 된 거예요. 대한민국에도 왔습니다. 대한민국에도. 그런데 유럽에서 그 일이 일어날 때 앞장섰던 사람들 중에 누가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 그 일에 앞장선 사람들이 있었어요. 말하자면 목회자들이요. 영국 같은 경우는 그런 법이 처음 만들어질 때 캔터베리 대주교가 뭐라고 했냐면은 동성애는 인권의 문제다. 그렇게 했어요. 아니, 종교의 수장이 나와가지고 그래 말해버리니까 누가 싸우겠습니까? 반대하면 뭡니까? 이 또 무슨 반동 같잖아요. 그래서 거의 아무 싸우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렇게 됐습니다. 미국이 2015년에 이 동성결혼 합법화가 대법원에서 결정이 될 때, 그때 엄청나게 많은 탄원서가 올라갑니다. 당연히 찬성해달라, 반대해달라 많이 올라가겠죠. 그때 기독교계에서도 많이 올라갔는데, 3천 건의 청원서, 탄원서가 어떤 거였냐면은, 제발 합법화시켜달라고. 기독교계에서 그래 올라갔어요. 오늘날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사회로 총선 끝나자마자 NCCK 총무하고 앞에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기자회견 했잖아요. 대한민국 새로 구성되는 이 21대 국회에서는 빨리 차별금지법을 만들어달라. 그 누굽니까? 다 목사들입니다. 목사들요. 목사들이 그 짓을 하고 있어요. 그건 뭡니까? 그들이 목사입니까? 아니에요. 그들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은 상대적인 진리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고 상대적인 진리예요. 상대적인 진리가 뭡니까?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 또는 내가 믿고 싶은 건 믿고 믿기 싫은 건 안 믿는, 이게 바로 상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이라면은 비록 내가 그 말씀을 따라 행하지는 못할지라도 그 말씀은 진리입니다. 내가 그 말씀을 지키고 뭐 하더라도 그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렇게 주장해야 되는데 저런 사람들은 왜 됩니까? 그렇지 않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드는 거. 결국 자기의 기존 세계관, 바로 이 사회주의 세계관, 공산주의 세계관, 그 출발이 뭡니까? 무신론이 됐잖아요. 무신론 세계관에서 세계관을 먼저 받아들이고 그 세계관으로 성경을 보니까 거기에 합한 것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거기에 반대되는 것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혹시 저 믿고 예수 믿고 성경을 보다가 어떤 말씀의 거부감을 못 느껴보셨어요? 뭐 자꾸 거기에 가오뚱거려지고 이건 뭔가 좀 아닌 것 같아. 이 말씀은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아. 왜 그래요? 자기의 주관, 자기의 생각이 너무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을 포기하기 싫은 거예요. 그게 지금 어디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오늘 대한민국 교계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예. 누구 손에 망합니까? 다 여기 나와 있듯이 이 우리 19절 2장 19절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않아야 이겁니다.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한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오늘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올 초 작년 정광훈 목사님 이야기를 알 겁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특히 작년 10월 3일, 10월 9일은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작년 10월 24, 25일 철야 집회도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정광훈 목사님의 그 애국운동이 성공했습니까? 물론 아직 우린 결론은 못 봅니다만은 지금 당장 우리 현상을 보면은 성공 못했습니다. 오히려 21대 국회 선거에서 당은 더 작게 받았습니다. 더 작게 받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사건을 달리 봅니다. 저는 어떻게 보느냐? 정광훈 목사님의 사건을, 이 일련의 일들을, 정광훈 목사님 하신 일은 겉으로는 애국운동이었지만 제가 판단하는 겁니다. 내면적으로, 영적으로는 뭐냐면요. 가르는 작업이었어요. 바로 양과 염소를 가르는 작업을 정광훈 목사님과 함께한 모든 애국자들이 한 일입니다. 양과 염소를 가르고 또 뭘 갈랐습니까? 알곡과 가라지를 가른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를 갈랐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 정광훈 목사님이 주도한 애국운동이 대한민국 교회를 두 쪽으로 내놨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잘된 일입니다. 아주 잘된 일이에요. 참과 거짓이 함께하고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듯이 지금 이 교회 안에 있는 참과 거짓을 잘라놨다는 거예요. 갈라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눈을 뜨게 된 겁니다. 내가 누구냐? 무슨 내가 누구냐예요. 나는 그전에는 못 모르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냥 교회 나가서 목사님 말씀 듣고 그것이 옳은 줄 알고 순종하고 매일 살아왔어요. 그런데 정광훈 목사님 이 일련의 일들을 통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누구를 지지하는가? 뭐 정광훈 목사님 하신 모든 말씀들은 다 지지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큰 틀에서 내가 정말 자유민주주의와 신앙의 자유를 지지하느냐? 아니면은 사회주의 또는 그 일련의 일들을 내가 지지하느냐. 이제 자기는 스스로 판단해야 돼요. 나는 어느 편에 서느냐. 중도는 없습니다. 중도는 그냥 내뱉는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중도는 없어요. 이쪽 하면서 쪽이에요. 중도는 예. 이제 판단하게 생겼어요. 자기 스스로. 또 뭡니까? 목회자들한테 또 물음을 던져줬어요. 나는 이 사태를 어떻게 볼 것이냐. 지금 이 자유 대한민국이 자유가 억압되고 자유가 훼손되려고 하고 있고 또 우리 신앙의 자유가 지금 말살되려고 신앙의 자유 말살이라는 것은 차별금지법 만들어버리면요. 우리도 바로 유럽 정치를 받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누가 그것을 막아놨느냐. 열렬한 기독교들이 다 그 법을 막아놨어요. 만들려는 걸. 그런데 지금 이제 목회자들도 선택하게 기로에 있었습니다. 나는 정광훈 목사님의 일련의 애국운동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성도들한테 질문을 던져줬고 이제 누구한테 질문 던져줍니까? 이제 목회자들한테도 질문을 던져줬어요. 나는 저 운동을 어떻게 볼 것이냐. 정말 자유민주주의 수호하고 신앙의 자유 수호하는 저 운동을 내가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뭐 둘 중 하나뿐입니다. 셋이 있네요. 중도는 지지 안 한다는 겁니다. 중도는요. 지금 또 그거 갈라놨어요. 이미 자기 내부적으로 다 결정을 했을 겁니다. 갈라졌어요. 신학자들은요. 신학자들도 이미 갈라졌어요.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이 1년 가까이 진행된 이 1년의 애국운동을 바라보면서 이미 자기는 자기 스탠스를 내심 정했어요. 다 안 했겠습니까? 뭐 그 이야기가 회자되지 않았겠습니까? 혼자 생각할 때도 저는 왜 저러나? 저는 지지한다. 이미 내심 다 결정됐을 겁니다. 이 일을 한 거예요. 이 일이 뭐냐고요? 바로 마지막 때 양과 염소를 가르는 작업이고요. 마지막 때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하는 작업을 정광훈 목사님이 했어요. 이거는 위대한 일입니다. 위대한 일이에요. 이 일련의 애국운동을 통해서 바로 교회를 참과 거짓으로 갈라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참인 줄 아느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도 그 운동에 동참하면서 그 많은 갔던 분들 이야기를 다 해봤어요. 많은 분들하고 저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 힘들고 하루 꼬박 들고 자기 돈 드는 이 일을 왜 합니까? 딴 거 없어요. 내 마음에 불 붙는 듯해서. 대부분 기독교인들이에요. 내 마음에 불 붙는 듯해서 잠이 안 왔어. 가고 나면 안 그러면 죄 짓는 것 같았어. 안 가면 죄 짓는 것 같았어. 이 마음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감동, 감화, 정말 불같은 마음을 주셔가지고 안 나가면 죄인 되게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누구한테 주셨는지 아세요?
이사야한테 그런 마음을 줬어요. 이사야가 전할 때마다 고난받으니까 전하기 싫었어요. 하지만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그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전하면은 욕마다 물고 돌아오는 거는 비난뿐이니까 앉으려고 하면 내 속에서 뿔 붙는 것 같아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한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자기에게 주신 마음이 포도주에 취한 마음, 독주에 취한 마음 같다는 거예요. 뼈가 상하는, 뼈가 아픈 마음. 그러니까 뼈가 아픈 거예요. 나가서 전하지 않으면은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술에 취하면 정신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정신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지 정신 같았으면 안 하죠. 하면 두드려 맞고 하면 감옥에 갇히고 하면은 요거다 묻고 손가락질 당하는데 누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안 하죠. 하지만 왜 했습니까? 아예 안 하면은 뼈를 깎는 것 같은, 뼈가 아픈 상한 것 같은 그런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 23장 20절에 나옵니다. 예레미야 23장 20절에. 뼈를 아프게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할 수가. 그게 누구 마음이에요? 그 오늘날 서울에 가는 분들, 이 새벽부터 밤까지 왜 가십니까? 아이고, 목사님, 제가요, 안 가면 죄인 된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속이 불이 나가지고 한 번 가가 외치고 와야 내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다 갈라놨다고요. 자,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단은 가장 교회 내에 강력한 애들은 누구냐? 사회주의입니다. 공산주의를 근본적으로 하나님 없다고 하는 무신론에 기반둔 그 사상, 이념, 체계를 교회에 가져와서 결국 유럽과 같이 교회를 망하고 없애버리는 그들이 오늘날 가장 큰 이단입니다. 그것을 주장하거나 방조하거나 반대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4장 1절에서 봤듯이 뭐냐?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갈 곳은 어디냐? 성경은 불못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못에 가고 거짓 선지자들을 추종했던 모든 자들도 불못에 갑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선지자인 줄 알고 선지자로 대접하면 선지자가 받을 상을 받는다. 의인인 줄 알고 의인 대접하면은, 의인으로 영접하면은 의인이 받는 상급을 받는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게 뭐냐면은, 네가 어떤 사람이, 저분은 하나님의 선지자다라고 생각해서 그분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영접하면 대접해주면은 너는 그 선지자가 받는 상을 받는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요, 정말 놀랍죠? 한번 보세요. 네가 어떤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데 그를 선지자인 줄 알고 대접하면은 너는 누구 상을 받을까요? 거짓 선지자가 받는 상을 받는 거예요. 무시무시합니다. 바로 가른다는 게 이 말입니다. 갈라가지고 어디입니까? 그쪽은 한 통으로 뭉칩니다. 불못에 던질 교회와 목사와 성도들을 한 곳에 모읍니다. 이 작업을 정광훈 목사님이 한 거예요. 정광훈 목사님이 외국 운동했죠?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영적으로 이 가르는 작업을 한 거예요. 갈랐습니다. 갈라가지고 한 곳에 모아가지고 그들을 한꺼번에 불못에 던지고 이 일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일은 언제 일어날까요? 가장 마지막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은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마지막 때로 해서 자기의 삶을 포기하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두 사람이 아침에 맷돌 갈고 있다 했어요. 아침 먹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밭일 준비. 밭이 뭡니까? 회사 가고 자기 일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자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로 가지고 예수님이 오실 때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뭡니까? 일상생활에 충실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맡아준 일을 우리는 당연히 충실하고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악질적인 이단은 왜입니까? 그거 하지 마라 그래요. 이제 다 끝났는데 하면 뭐 하느냐? 그거는 이단입니다. 아주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끝까지 우리의 일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일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마음만은 하나님을 위하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세인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정말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깨어있는 겁니다. 아멘. 깨어있으라고요. 24장, 25장 마태복음에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깨어있는 게 간단합니다. 딴 거 없습니다. 바로 성령 충만한 겁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면은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오늘날 이 시대가 읽힙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했죠. 여기 보면은요. 본문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바로 이겁니다.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거한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 우리는 다 깨달아야 되고 알게 되고 그래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것도 알게 된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충만한 기름 부음, 이게 뭐냐면은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고 말씀에 가까이 하여 정말 이 마지막 때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목적, 그것을 아름답게 우리가 실천함으로써 이룸으로써 주님 언제 오시더라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고 또 우리 자신도 아멘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 반갑게 맞이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대를 영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아멘. 그리고 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서 깨달아 알게 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